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구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석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르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새벽 예배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그 주제를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다 이 말은요, 심판하다, 해방하고 구출하다라는 그 의미로서 여호수아가 죽은 그 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약 3세기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국가 전체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세대가 모두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어 가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에 대한 이 용서를 구원을 요청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무슨 이유로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이처럼 급속하게 타락되어 가는지, 급속하게 타락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패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저작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걸출한 리더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스트 여호수아,
포스트 여호수아의 시대가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가 지금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아래 그 12절에 보니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 갈렙, 그리고 소수의 장로들만 있을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때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함께했던 소수의 장로들만이 지금 영적인 리더로 그나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더 많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와 같은 갈렙과 소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 리더십의 공백을 한시적으로 메꿀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의 공백을 메꿀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나안 정복전쟁,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시적인 이 리더십의 공백을 메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남은 그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가장 먼저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러한 공백의 시기에 또한 이제 정복 전쟁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또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은요, 그나마 믿음의 사람 갈렙과 소수의 장로들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선봉장으로 서야 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미정복지와 또한 잔존 그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당면한 그러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존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 또한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이제 사후에 가장 이제 당면한 큰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지 당연한 말을 하냐고 혹시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보세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요,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과연 우리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직행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새롭게 예기치 못했던 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임했나? 원망부터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것과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요, 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러한 당면한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각 지파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 대사를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비밀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다음에 그러한 백성들의 자세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완전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주셨는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가나안을 너의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것은요, 우리는 두 가지 어떤 뜻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 옳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 두려운 일인 것 사실입니다. 지금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그 아래 보니까 1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뭐예요? 철기 문화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기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철로 이제 만들어진 무기들을 지금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이제 이 수집한 유다 지파는 당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기 이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할 때 당연히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의 도움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고요, 사람의 힘을 의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에 있어서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응답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의 도움으로 그 눈의 시선이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떠나지 못한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은 바로 사회 같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의논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동물이라는 그 본성 때문에 스스로 무슨 일을 개척하기보다는 상의해서 남의 힘을 합해서 무슨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응답을 믿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응답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의 힘을 더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가나안 산지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을 쫓아냈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기랴세벨과 갓사와 아글론을 점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한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솔직히 이 가나안 족속을 너의 손에 붙였다, 너의 것으로 주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유다 지파들은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아래 19절에 보면 다시 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불완전한 점령은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생 가시가 돼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올무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그들과 함께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뭡니까? 친한 이웃으로 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됐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됐고 신앙적으로도 끊임없는 올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러한 유다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시므온 지파의 힘을 의지한 결과 이러한 전쟁의 형태가 결국 다른 지파에게도 똑같은 본이 되어버린, 다른 어떤 지파들에게 좋지 못한, 본이 되지 못한 이러한 선례를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함께 이제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시몬과 타협함으로 이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고 음행과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암흑의 역사로 인도하는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두려워서 사람의 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온전한 승리가, 온전한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분명히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졌다고 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전능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도원주의가 아니라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장시켜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완전히 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라, 이런 문화 명령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구하면 그 순간에는 무엇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떡합니까? 그것이 넘어짐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에 믿음과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데, 기도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 당시는 조금 두려움의 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이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하는 삶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